엘가나와 한나는 우여곡절 끝에 낳은 귀한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원드린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끝에 보시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성전에서 감사 기도를 드린 한나는 남편 엘가나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성전에 남겨진 사무엘은 어린 나이부터 엘리 대제사장 밑에서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들을 성실하게 배워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 섬기다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사라트인데 제사장 직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이고, 꾸준히 성실하게 봉사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한나가 한결같은 기도의 사람, 또 사무엘을 낳기 이전보다 낳은 후에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런 성실함이 어린 사무엘에게도 잘 전수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에서 엘가나가 부각된다는 사실이죠. 즉 바로 앞에서 한나가 하나님께 구구절절 그 감사와 찬양의 고백만 넘치는 놀라운 기도, 또 성숙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한나가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엘가나의 이름만 있어요.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한나는 어디 있을까요? 아이와 함께 성전에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까? 남편 따라서 라마의 집으로 돌아갔던 얘기입니까? 19절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남편을 따라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지요. 그러면 왜 성경에는 한나 이름은 없고 엘가나의 이름만 있을까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엘가나 또한 한나 못지 않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께 한나 못지않게 감사했던 사람,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어쩌면 한나 이상으로 기뻐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예요. 대개의 가정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가 그런 것 같은데,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어머니에게만 이렇게 전가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남편들이 대뜸하는 얘기가 뭡니까? 애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당신 여태 뭐 하고 있었어? 부인을 책망하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그 반대예요. 자녀 양육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누구에게 있어요? 남편에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 신앙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된 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나처럼 믿음의 여인들에 대한 기록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것이. 사무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의 성실함, 사무엘의 영민하고 신실한 신앙이 한나만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한나의 기도, 한나의 양육이 있었지만 엘가나의 기도, 엘가나의 신앙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신실한 신앙의 뿌리를 가지게 된 것이고, 그것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엘리 같은 형편 없는 대제사장 밑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부하시고 쓰실 만한 그런 제목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당신이 한 가정의 아버지입니까?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신앙의 본을 보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당신이 한 가정의 어머니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남편을 위해서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남편을 엘가나처럼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남편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은 저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가장으로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가정을, 자녀 또 자녀들을 부부가 함께 그렇게 믿음으로 또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또 그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시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여러분 부부 한쪽만 믿는 가정이나 부부 양쪽 다 신앙 없는 가정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얘기, 복 안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더 큰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녀의 신앙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성과 상식을 초월해서 일하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입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왜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 안 하는 것이 이상한 일 아니겠어요? 내가 해줄 것이 없어서 미안하다. 우리 부모님도 그런 얘기 자녀들한테 많이 하잖아요. 미안하다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란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은 안타깝게도 그 일을 소홀히 했어요. 12절 말씀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빴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벨리야알이라고 하는데 무익한, 쓸모없는, 악한이라는 뜻입니다. 대제사장의 두 아들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도 역시 제사장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 대한 평가 어때요? 무익한 자, 쓸모없는 자, 악한 자.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에서 알지 못하더라는 말은 무시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제사장들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인식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가 여러분 목사로서 하나님 무시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 저를 보시기에 이 정상적으로 보이세요?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겠어요?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온갖 악한 일들 다 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그런 목사들이 있죠. 저도 제 삶이 완전하다는 얘기, 선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악하게 그렇게 아주 무익하게 쓸모없는 인생을 살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런다면 제가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진짜 어떻게 저렇게 목사라는 자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탄식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근데 그런 일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천성이 악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가르쳐준 적이 없으니까. 아버지 엘리가 그만큼 자녀들에 대해서 소홀하고 무관심하고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은 거예요. 제사장인데 이 아들들이 나중에 자기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까지 올라갈 아들들인데 그런데 전혀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은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악한 자, 무익한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로 만들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는 두 아들들의 그런 악한 행실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말씀이 나오죠. 13절부터 17절에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의 찔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나의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 드리잖아요. 제사 때 백성들이 제물 드리잖아요. 삶은 고기로도 드리고 또 기름을 태워서도 이렇게 드리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바치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그 제물들을 다 그렇게 취한 거란 말씀이에요. 오죽 답답하면 말씀 보면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네 마음껏 가져가,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근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지금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을 거다. 협박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먼저다. 이렇게 제사장이 솔선수범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에 앞장서야지 되는데, 바른 제사 드려야지 되는데 제사를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악행을 저지른 거란 말씀이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 제사장이 이런 상황들을 다 모르고 있었을까요? 하나 보면 열까지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의 눈에 면면이 이 아이들의 모습들이, 잘못된 모습들이 그동안의 성장 과정에서 계속해서 보여왔을 것이란 말씀이에요. 하루아침에 이런 악행들을 저질렀겠냐 이 말씀이에요. 하루아침에 제사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폐악질을 했겠느냐? 아니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어렸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자. 거기서 그냥 그 앞에서 딴짓거리 하기도 하고 제사에 빠지기도 하고, 제사 드리는 아버지가 제사 드리는 시간에 바깥에 가서 놀기도 하고, 그런 어떤 어린 시절의 모습들을 갖다가 쭉 지내왔겠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엘리 제사장이 아버지로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대제사장으로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잘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가 계속해서 쌓이고 쌓여서 오늘날 이렇게 입에도 담지 못할 폐악질을 갖다 하는 그런 두 아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정말 정성을 다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치십시오. 한두 번 빠지는 거 그냥 방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으로 엉망으로 사는 건 내 눈에 팍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공부하면 잘 된다, 세상적으로 잘 된다, 잘하는 일단은 잘해야지 된다. 어떤 목사님은 이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또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도요, 뭐 잘못 가르치는 목사님이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은 뭐 공부가 예배다. 언뜻 보면 이성적으로 들리고 합리적으로 들리는 얘기 같아요. 근데 그것처럼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얘기가 없어요. 우리는 삶 가운데서 최우선이 하나님 앞에 정성 다해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고요. 거기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고 미래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 해야 돼? 내가 먼저 그런 예배자의 삶을 솔선수범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루하루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예배드리고 매주일 드리는 예배지만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을 정말 나부터 소중하게 여기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영성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시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실 수 있는 우리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서 실패하면 여러분 인생을 다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입니다. 확고한 신앙.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 그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의미 자체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18절부터 21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려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죠.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니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탁 익숙하게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가다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 앞에 이렇게 다 우리 대표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그 가운데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평상시에 그냥 이렇게 어디 놀러 다니는 복장으로 그냥 아무 구별 없이 그냥 와가지고 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보면요. 물론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건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뭐 우리의 복장을 일일이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가짐이 그 우리의 뭐 어떤 복장 이런 데서 다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정성 다해서 여기 사무엘도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구별된 제사장의 옷을 입고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물론 이 세마포 에봇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뭐 겉으로 드러나는 복장보다 그 내면의 성실함, 정결함, 거룩함을 상징하는 의미가 크지요. 그렇지만 겉의 복장 또한 그 마음가짐이 다 드러나는 거니까 주일날 정말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해서 내가 오늘 주님 만나러 가는 날이다. 내가 오늘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이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다. 그래서 꺼내 입지 않았던 평상시에 꺼내 입지 않았던 새 옷도 잘 입고 정장도 좀 잘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마음이 참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뭐 서구 사람들은 뭐 복장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어떤 문화가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문화가 다 있잖아요. 대통령 만나도 뭐 청바지로 입고 만나는 기업인들을 이렇게 다 보게 되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문화의 정서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내면이 그 외면에도 다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일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만큼은 그걸 일부러 깨뜨리려고 해요. 다른 때는 안 그래요. 대통령 만나러 가는 자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 입던 후질근한 옷으로 막 이렇게 입고 가고 싶으세요? 안 그럴 거잖아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막 씻고 때 빼고 광내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에도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물론 우리의 내면의 신앙이 먼저야 되지만 겉으로의 모습들도 그렇게 꾸며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억지로 뭐 새 옷 사서 입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이 엘가나와 한나는요 이렇게 성전에다 맡겨놓고 왔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관심 안 끄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몇 년마다 이 사무엘이 입을 옷을 거기에 크기에 맞춰서 작은 겉옷이라고 그랬으니까 제사장으로서 입는 옷을 갖다가 이렇게 딱 맞춰서 입을 수 있도록 정성껏 부모로서 이렇게 잘 준비한 거죠. 이 옷을 준비하는 한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면서 얼마나 많이 정성을 다해서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았던 거죠. 혼자만요? 아니요. 엘가나도 같이 그렇게 열심히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남편과 함께 더불어서 같이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단 말씀이에요.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또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를 축복하죠.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 여도바친 아들을 대신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 집으로 이렇게 딱 돌아가니까 나중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한나는 사무엘만 낳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또 보게 되죠. 한나는 사무엘을 낳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뒤에 나중에 또 더 큰 복을 받아가지고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그렇게 사무엘대로 하나님 앞에서 잘 영적으로 잘 자라난 거죠. 근데 엘리의 모습 보면 다른 사람한테는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 축복의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무관심했던 사람, 그 사람이 엘리였단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남의 자녀들은 남한테는 잘하면서 가정에는 소홀한 사람.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정의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가정의 자녀들을 매일 기도로 축복하십시오. 말씀으로 잘 양육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엘리가 축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죠. 한나와 엘가나가 잘 기도하면서 집으로 돌아와서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셨단 말씀이에요. 끝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모습을 잃지 않는 우리 가정의 부모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가정의 남편 되시고 아내 되시고 그런 복된 자녀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형통한 가정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